오늘은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요 예언하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방법을 보면은 꼭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자식에게 이렇게도 혼내도 보고 저렇게도 뭐를 또 보여도 줘보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듯이 이 에스겔에게 여러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그 예언하기 위해서, 그죠? 뭐 밭을 사라 하셨다가 또 어디에 가라 그러셨다가 또 온갖 어떤 보여지는 예언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퍼포먼스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방금 읽으셨죠? 이사하는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 2절에 보면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인자야 한 90번 정도 전체 성경에서요, 이 에스겔서에 예수님도 성경에 예수님을 부를 때 인자야 이럴 때 한 89번인가 정도 80여 번 된다고 하는데, 또 뜻밖에도 에스겔에게 성경은 인자야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신학교에서는 그 인자라고 하는 이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에스겔도 son of man, 예수님한테도 son of man.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담고, 그죠?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때로는 인자야 이렇게 부르실까? 대략적으로 정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할 때는 육적인 나하고 상관없는 아들아 이 뜻이 아니고,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은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지 사람의 자식 이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상당히 하나님의 메신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아주 영적인 사람에 대한 그런 부름인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또 예리하게 성경을 또 아주 잘 이렇게 보다 보면 왜 인자라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예수님도 인자고 뭐 똑같은 말인가 라는데, 그 역할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나 예수님이나 그 시대에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인자야,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오늘 계속해서 언급하는 단어가 패역입니다. 패역.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아까 읽었을 때 뭐라 읽었죠? 반역이라고 나왔나요? 2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2절에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여기는 그쪽은 반역한 족속. 어떻게 보면은 패역했다라는 표현보다 여기서는 반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반역했다. 왜냐? 지금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인자야 너네 행구를 준비하라. 저는 행구인데 또 여러분은 다르게 행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디 이사 갈 때 짐을 꾸려가지고 보따리를 사가지고 이제 묶어서 옮기죠. 그때 이렇게 짐보따리를 아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퍼포먼스를 지금 하나님이 시키냐면은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한 패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대낮에 갑자기 웬 이사를 선지자가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몇 가지 지시사항이 아주 디테일하게 있죠.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라.
그 다음에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고개를 땅으로 대지 말고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신학자들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잡혀가는 그 어떤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는 여기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들의 태도를 설명하는데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귀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을 때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귀가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오늘 하루 종일 뭘 들었을까요? 뭐 들은 것 같습니까? 어떤 이야기? 있죠.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들려졌니?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듣는 귀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귀는 있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자나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당달봉사와 같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성경의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20절부터 설명하고 있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어려서부터 나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리야. 습관이래, 습관. 말 듣지 않는 거, 습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리가 어떤 아이들은 한번 잘못하더라도 알려주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치고, 그죠? 나오는 아이들. 그는 부모의 마음을 들은 자예요. 네가 귀가 있어 내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전혀 못 들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습관적으로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요, 이렇게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쓸 수 있으면은 가장 복된 모습인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듣고 순종 못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린 이런 안 좋은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습관이 바뀌어야 내 삶의 미래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우리 삶의 습관은 굉장히 은연중에 중요해요. 은연중에. 혹시 무슨 습관이 있으신 거 스스로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아세요? 나는 어떤 습관이 있더라? 어떤 습관이 있어요? 시온아, 무슨 습관이 있나? 공부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바이블 즐겨 읽는 습관? 그렇죠. 우리 시온이는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시온이의 습관이다. 너무 좋은 습관이죠. 근데 사람의 인격과 인성과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는요, 그 사람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아이들을 우리한테 3살까지만 맡겨다오. 그러면 그 일생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3살 때까지의 아이들의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에 어렸을 때 아이들을 초달을 아끼지 말아라. 초달. 첫 번째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보다는 매가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감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데 예민해요. 그래서 시온이도 엄마가 밥 안 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밥 안 준다 그러면 그죠? 깜짝 놀라고 말을 듣죠. 어렸을 때 아이들은 이해력이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그걸 알고는 초달은 해라는 거예요. 초달. 제가 우리 새신자반 교육 때 희숙자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루를 갖다가 초달을 해야 된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있다 성경에. 그래서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노티할 때는 엉덩이라도 좀 때려줘야 내가 이거 나쁜 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어렸을 때에 생겨지는 나쁜 습관들은요,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시켜버려요. 그 제가 다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습관을 지적당하고 배운 게 있는지, 아니면 아무 말씀 없었길래 그냥 내 마음대로 습관을 하나 만들어서 주로 이렇게 했다든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습관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지금까지 가나요? 옛날에는 부모님들한테 식탁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먹는 건 한정돼 있고 식구들은 많으니까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거, 어른들도 있고 맛있는 건 항상 쉐어해야 된다는 거, 다 흘리지 말고 먹게 식탁에 살아서는 엄마한테 그렇죠. 많이 예. 맞아요. 그런 이제 교육들을 받는데, 그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습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잘 몰라요. 나한테 무슨 습관이 있었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배운 거 배웠지. 아까 방금 식당 다 배웠. 자, 그럼 그게 나에게
이제 습관적으로 내 행동의 태도가 되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내 행동의 태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식사할 때 말 많이 하면 안 되고, 저희 집은 식사할 때 식탁 교육이 뭐 특별한 것보다는 밥 먹을 때 뭐 흘리지 마라, 밥 남기지 마라, 요 정도는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 그것은 밥 먹을 때 말하면 밥이 나오니까 밥 먹을 때는 말하는 거 아니다, 많이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교육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살다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식탁에서 아니면은 우리 민재 경우는 볼 날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볼 때 내 방에 올라가서 쉬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 자식의 이런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습관 아닌 습관을 만들어내어서 자꾸 이야기를 시키죠. 어땠느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저렇게 하는 게 낫겠다.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관 이야기할 때 많은 습관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습관들 중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1순위가 뭐냐면 성경을 날마다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뭐라고, 한때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럴 때 이제 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일을 시작을 했다 그랬죠. 나누는 거. 신기해요. 그 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누어 먹는 걸 몰랐어요. 시온이 친구들하고 맛있는 과자 있으면 나눠 먹죠. 봐요. 이 나누고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너무 나누고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그 뭐 습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성경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1차적인 어떤 좋은 습관, 당연한 행동, 그건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는 영의 세상에서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모르면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죠. 사기치고. 그때 막 뻥치죠. 와, 내 그 감쪽같이 믿었는데 사기당했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영의 세상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영적으로도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사기를 당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진짜 내버려 둔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의 반대는 사단은 우리를 우둔한 자로 만들고 목이 곧은 자로 만들고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그놈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 영물하고 싸움을 벌리면은 이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사단하고 싸움을 하면은 이길 길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죄를 짓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그와 같이 우리는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모르고 살았다라는 말은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단의 밑에서 여러분이 그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심령은. 근데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사망의 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육신의 법대로 살면은 그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얘가 시키는 대로 본능적으로 육신의 본능은 사단의 본능이에요.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인간은 다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본능은 사단의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먹도록 허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담에게 네가 왜 이걸 따먹었느냐?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하와야 왜 따먹었느냐? 이 뱀이 따먹으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요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라. 뱀이 어떻게 흙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착각하셨는가? 파충류를 먹고 딴 거를 먹지 무슨 뱀이 흙을 먹고 사는데 그거는 육적으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했을 때에 어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사단의 밥을. 그래서 그놈들은 죄지은 인간을 지집처럼 여기 와서 동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점점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부터 10까지가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악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미련스러웠지? 이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 결론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았다라고 하면은요, 사람들과 화목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부부와 부부 사이가요, 중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거의 다 헤어지지 못해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막 그냥 인생이 이런 거지. 이러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가까워진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 취미생활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좀 배워서 이 악한 영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습관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습관이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예를 들어 목사님 오늘 참으로 제가 귀한 진리를 얻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님들도 도를 통하려고 진리를 하나 깨달아 보려고 산에 들어가서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그 폭포수를 얻어맞으면서 머리를 맑게 해가지고 진리 한 움큼이라도 깨달아 볼 거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달았는 것은 폭포수 밑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진리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죠. 당신들이 폭포수 밑에 앉아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된다고.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습관을 돌아보셔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죠. 이렇게 나가면서 이것이 며칠 동안 킵되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킵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게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계속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게 저절로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게 희한하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다. 이 녀석은 그걸 싫어해요. 기를 쓰고 싫어하고 기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놈이 이놈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가다가도 무슨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서 조금 전까지 깨달았던 은혜의 말씀을 다 쏟아버리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자압을 갖고 있는 놈들이 그 악한 영들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금은 보화를 얻었다 한다면 너희들이 은행에서 돈 1,000,000원을 찾았다. 어떨 것 같아요? 캐시로 돈 1,000,000원 찾았어요. 진아 집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집으로 가야 된다. 그냥 보따리 안에 덜렁덜렁 걸어갈 것 같습니까? 움켜쥐고. 그쵸? 그 다 비슷하네요. 움켜진. 아마 저도 그 1,000,000원을 캐시로 가지고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온갖을 해서 넣어서 묶고 큰 외투 하나 걸치고 전혀 돈 없어 보이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그전에는 뭐 덜렁덜렁 이렇게 걸었는데 조금 뭡니까? 약간 긴장한 듯하고 좀 뭔가 아주 좌우로 확인해 보면서 그날따라 옆에 이렇게 어떤 이상한 생긴 사람이 뭐 오면은 그죠? 뭐 다 이상해 보이고 그러면서 저것도 혹시 뭐 쓰리꾼 아니야? 뭐 강도 아니야? 괜히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진리를 깨달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맞아. 아멘. 이거를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거죠. 이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그 은금보다도 값지다라고 말했대요. 진리를 깨닫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 중에 무엇이 진짜 값지고 귀한 거를 잊지 말고 애를 쓰고 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단은 빼앗아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가시 덩굴에 뿌려진 씨앗, 옥토에 뿌려진 씨앗, 새가 와서 첫 번째 순위로 뿌려지자마자 가져가 버린대. 분명히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언제 내가 아멘 했는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잊어먹는 게 내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먹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법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맹 놓고 사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는. 맹 놓고 어떤 사람 막 남편 죽고 뭐 과부돼 가지고 막 머리 산발을 하고 넋을 놓고 사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주 넋을 빼놓고서 저 사람 왜 저런데? 그 남편 죽었잖아.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맥을 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안타깝죠?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정신 차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데 왜 맹놓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깨어 있으라고까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깨어 있으라. 졸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wake up.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습관이 붙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중심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듣든 늘 깨어있는 자의 모습 중에 또 한 가지의 팁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셔도 된다. 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셔도 되고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셔도 같이 들어도 괜찮겠다라는 것, 그렇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불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보면은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말을 내뱉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기분만 조금 나쁘면 남편에든 아내에게든 자식에게든 말을 그냥 툭툭 함부로 해버려요. 꼭 정신 내놓고 사는 사람들. 징그러운 겁니다. 징그러운.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드린 말 중에 가장 제가 어필을 시키고 싶어 했던 표현이 있었어요. 전도하자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근데 전도를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랬죠? 말로는 믿지만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 예.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고 뭐 할렐루야 영생 구원. 근데 어디 가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 예수 믿는 것도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 아니, 저 사람이 되게 좋았으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할 텐데 뭐 특별히 그런 이야기는 없고 우리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자는 침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침묵은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서부터요, 말 한마디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본인이 뭐 기도하고 은사 있고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뭐 목사고 사모고 어떻든 간에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도 되고 또 하나님과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내가 듣는 말도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생각할 때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빨리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저한테는 아주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은,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배웠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엄청나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만 말을 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도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요, 원수라도 덮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원수 덮습니까? 원수를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봐라. 그대의 이 입에서 사람에게 대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가장 실수할 수 있는 큰 미스테이크가 가족이더라, 가족.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자녀를 키울 때 남편한테, 아내한테 말을 함부로. 제가 사실은 결혼 처음 했을 때에 부부간이지만 말을 높이자 했어요. 경어를 쓰자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집사람 송순생 이렇게 불렀죠. 네. 그래가지고 결혼했어도 말을 놓지 않고 존칭을 썼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나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이야기할 때 반말을 쓰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하면 내가 아내를 존중해주면 그는 내가 존중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높였죠. 그랬더니만 불편하다고 우리 사모가 말을 낮추라고. 당신이 낮추면은 자기는 끝까지 높이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지금은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그게 끝까지 지속됐었으면은 조금 더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혹시나 뭐 악유를 할지라도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항상 가까운 데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전혀 사람들은 그 자기의 습관적인 말투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해필이면 이 지금 멸망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도 습관적으로 어디까지는 애를 쓰는데 어떤 부분은 습관적으로 제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지 않죠. 내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2절과 4절로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뜻밖에도 여기 지금 의인이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놨어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게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속히 순종할 줄 아는 자. 이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묵시의 말씀을 속히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에스겔서 12장에 보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요. 어떤 속담까지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들의 속담 이야기 있죠. 21절인가요? 21절. 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흠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쩌미뇨. 야, 뭐 묵시가 있고 속담이 있지만 저기 뭐라는 속담이 있지만은 이게 뭐 언제 이루어진 적이 있냐? 이게 그들의 속담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제껴버린 거예요. 꼭 무슨 습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묵시는 속히 임할 것이라. 성경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묵시가 성취 응하였느니라. 무엇이 응하였느니라.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책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내 떡을 먹는 자 누구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뿐만이 아니죠.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을 응하게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라는 자가 같이 떡을 먹다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다음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15장 25절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고요. 또 십자가 고난과 옷을 제비 벗는 것과 목마르다 하신 것과 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것도 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걸 계속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 무슨 뜻이죠? 뭘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는 있죠. 근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그 말씀이 드디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아니 오신다면서 그 왜 안 오시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태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언을 하면 유대인들이 야, 늘 예언이 아이고 그 언제 응하는데 이게 속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온다 하면 언제 오는데 이 뻥치시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긴데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4절 한번 다 같이 잠깐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한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편지에 죄송합니다. 요 말씀이 지금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제가 1장 읽었죠? 예, 3장 1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3장 1절입니다. 1장 1절부터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그러니까 기롱하는 자들이 지금 나타나서 그 유대인들이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으로 도대체 언제 그분의 예언이 이루어지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대.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이 지금도 오시고 싶어도 지금 더디 온다. 그래서 막 이런 기롱하는 자들까지 있지만은 이렇게 더디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뭐라고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뭐 언제 오시냐 빨리 오시게 하고 싶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싶으면 오히려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준비되면 어떻게 해요? 오신다.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요, 늘 이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또 그분이 오시든 내가 떠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쁜 습관이 아닌 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습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